신명기 5장 16절에 동일한 부분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부분, 동일한 부분인데 약간 좀 더 포함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펴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10계명 제5계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교리 문답으로는 63문부터 63, 64, 65, 66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63문 한번 띄워주시고 화면으로 함께 제가 문제를 읽으면은 답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아멘.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담되는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십시오 라고 전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선포할 때 가장 부담스럽고 설교자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진 자세로 나아가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정확히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은 1계명,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약간은 두리뭉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5계명부터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실제적으로 내가 현실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있었다면은 분명하게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야 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을 두 파트로 나누자면 이렇게들 많이 나눕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수직적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을 향한 관계, 수평적 관계,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고, 처음의 부분 1계명부터 4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라면, 두 번째 파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매일 성경 큐티를 계속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야고보서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인데, 슬라이드 있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법 하면은 사실은 이겁니다.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뜻인데, 최고의 법인데,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할 때 제가 바라기는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서머리를 해주시면서 마지막 계명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된다라고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5번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현실의 삶 속에서 내 이웃을 통하여 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대답해 주는 게 5계명에 나오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나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는 이웃 하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원어를 보면은 이웃 하면 옆집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사는 식구들이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서 18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쑥 읽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시면 6, 7, 8, 9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십니다. 5번,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다가 물론 5계명을 빠뜨려 하셔갖고 6계명부터 이렇게 하시다 내가 5계명을 잊어버렸지 그러면서 5계명을 마지막에 하신 게 아니고 성경이 쓰여졌을 때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고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붙여버리십니다.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이웃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누가 가장 1차적인 이웃인가?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들, 부모들한테는 또한 내 자녀들,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 나의 이웃들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 현실적인 대상들이 분명해졌고, 이 대상이 분명해졌다면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표현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국의 어떤 한 신문사에서, 유명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어버이날 50세 이상 부모 500명으로부터 어버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조사 결과 1번이 넘버원, 다 아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건 맞아요. 현금입니다. 현금, 돈입니다. 돈이 무려 56%의 현금. 그 다음에 2번이 편지나 카드, 정성 들인 카드, 효도 관광 3번, 4번 가전제품, 5번 공연 영화 티켓 이런 거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카네이션은 몇 퍼센트? 0%, 지로. 한 명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녀 되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놀라웠냐면 손주들의 재롱잔치 이런 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손자들 데려와서 이렇게 부모님 보여주시면 기뻐하시겠지, 이게 어버이날로 이렇게 대충 땜빵 하려고 그러시면은 큰일 납니다.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자 했을 때 그 사랑받는 대상의
대한 우리의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사랑이 표현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이면에 내면 속에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존중해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또 공경해드리는 이 마음에서 시작돼야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10계명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 5계명의 이 핵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표현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 공경하라는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궁극적으로는 권위에 대해 순종하라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십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여러 영역 위에 세워진 권위에 대한 이 존경은 결국 그 권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존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 구조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회 구조가 여러 형태로 권위 구조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교회에도 여러 권위가 있고, 교회에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초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hurch Fathers, 교부라고 하죠. 교부들. 그래서 교부, 아버지라는 이름이, 처치의 Father라는 이름이 그런 쪽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 인정에 대해서 나왔고, 지금도 그런 표현이 남은 것이 어떻게 보면 카톨릭에서 성당에서 신부라고 얘기했을 때 하는 그 부가 아버지 부자라는 것입니다. Fathers. 그리고 그게 교회에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해 있는 나라, 정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으로 연결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영적인 질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안정된 통치를 이루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법이 거의 합법화가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동성결혼이 무서운 것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무서운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모두 해체되기 시작하고, 가정이 해체되면은 따라오는 것이 권위에 대한 부정이 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권위는 더 이상 어떠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회 구조로 변하게 되면, 사회는 결국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사회의 모든 혼란들이 야기되고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이런 더욱 혼란스러운 세상의 시스템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은 제5계명을 부모 공경의 범위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데, 64문 한번 보겠습니다. 64문 띄워주시면, 5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다 같이. 5번째 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단지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배우게 되고, 사회 구조 질서를 따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최종 권위인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아버지로서의 성품과 또 그 놀라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낳고 기르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이런 인간적인 부모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태어나서 자녀를 기르고 돌보고 사랑해주고 나를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이 부모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를 디자인하셨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디자인해 놓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나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가정의 신앙교육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를 담당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녀 양육이 여러분 신앙 양육을 하는 것이 사실 교회가 해야 할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결국은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 부모의 건강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나갈 때 우리 자녀들은 말씀으로 무장이 되기 시작하고 열방을 품게 되고 세계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붙들고 세계로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인간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고, 나의 육신적 어머니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내 아들, 딸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보고 배운 이 자녀들은 언젠가는 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시기가 오게 되고 그때가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고 계시듯이 또 경험해보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완벽한 아버지도 없습니다. 흠없는 어머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아버지가 계시고 흠없는 어머니는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존경을 합니다. 존경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해 줄 수 있는 아버지, 또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가 가득한 어머니, 이런 엄마 아빠를 둔 자녀들은 누구나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때로는 속을 썩이면 입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오면 안 되는 말들이 툭툭툭 튀어나오고 때로는 손도 올라가고 흥분해서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이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되는 것이 5계명의 말씀이 내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 내 사랑이 가득한 부모님을 공경해라, 너의 존경받을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다. 5계명은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머니 아버지라도 심지어는 부모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도 내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전부입니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경이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뜻인데 카바드는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무겁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고,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공경에 대한 이 헬라어적 표현은 뭐냐면은 티마오라는 표현은 빚을 갚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빚을 갚는다, 공경하라는 뜻이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honor, 이런 건 존중하다, 공경하다, 순종하다, 이런 개념들이 따라오는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뜻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공경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친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빚진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은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에 내포된,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개념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65문에 나와 있습니다. 65문 띄워주시고요. 65번 제가 문제 읽고 답 읽어주십니다. 5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이런 여러 지위 관계에 있어서,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기를 소홀히 하는 자녀가 있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식은 죽여버려라.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식이 부모를 모욕하면 죽어도 싸다라는 뜻입니다. 모욕이라는 이 단어가 카콜로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speak evil. 부모를 대상으로 악하게 말하는 자들, 모욕,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를 욕하는 자들, 자녀들.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서 세워졌는데 그 부모의 권위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자질이나 부모의 상태나 부모의 컨디션 이런 거 상관없이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런 자녀를 용납해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부모를 나의 선택으로 선택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2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농담하는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무슨 답이냐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20대들한테 답 중에 하나 나온 것이, 저는 다음에 꼭 태어난다면 재벌 2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굉장히 씁쓸한 농담이죠. 재벌 2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라는 이 대답의 이면에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대상,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면은 자동차에 항상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스페어 타이어 같은, 필요할 때는 뭔가 이머전시가 생기면 급하게 갈아 껴야 하긴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별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어떤 모든 물질적인 필요,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정도로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대답이 나왔을 때 참 씁쓸한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부모 공경의 모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완벽한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따로 성경에서 곰곰이 묵상해 보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이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셨고, 언제나 완벽한 연합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던 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흘러넘치는 사랑의 마음의 표현들이 성경에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죠.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셨던 말씀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고,
또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비슷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요, 너는 그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외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들아, 내가 기뻐하는 아들아 라고 표현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의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을 때 100%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피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피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위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셨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당신이 매달렸던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본인을 품으시고 돌보시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던 이 마리아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까지 배려하시고,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게 끝까지 부탁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모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교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효에 대한 이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부모에 대한 효도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모님을 잘못된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은 부모님을 우상화를 우상화를 시켜버립니다. 부모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부모님을 얹혀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되는 케이스는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를 우상화로 시킵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망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자녀를 통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자녀의 우상화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데,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어떻게 보면 종교의식처럼 행하게 되고, 마지막 권위자이신 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부모를 올려놓는 순간 어느새 부모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5계명이 다른 계명들, 1계명부터 10계명 있는 계명들을 쭉 살펴보시면 제5계명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모를 공경할 때 오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 66문을 한번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는 선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번영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그 계명들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거를 에베소서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유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에베소서 띄워주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바울 선생님이 명확하게 집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 10계명 보면 유일하게 약속이 들어가 있는 계명이 바로 5계명인데, 이 약속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번영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기대하는 존재들이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된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장수하는 복,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장수를 하는데 건강하고 또 복이 흘러넘치는 인생,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인생이 아닙니다. 기복주의시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했을 때,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5계명은 부모 공경인 동시에 또 동시에 자녀 양육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참석하시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고민을 그 아이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또 오늘 5계명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거는 간단하지 않냐?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면 된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부모 세미나에 가서 당신네들이 당신 자녀들을 하나님 성경적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금요일 날 세미나 때. 부모 공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성경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고민을 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유교적인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을 그대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따를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됨에 있어서 근본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누굽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 과정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좋은 학원 보내고 비싼 과외 시키고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이 가르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1등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앉고 부모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자녀는 절대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지난 10년 동안 해오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공부 정말 잘합니다. 상 다 받아옵니다. 부모님 어깨 펴서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호주 땅 이민 오면서 청소하고 힘들고 무시받으면서 살았던 삶 보상 받으려고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근데 공부하라고 학원 가야 되니까 주일 이어 12 되니까 안 가도 돼. 그거는 모든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은 잘 될까요?
권위를 존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직장 상사한테 들이박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집단을 가도 바로 서지 못합니다. 99.95 받아서 대학 가서 페일하는 친구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권위에 대한 존경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에서 여러분이 헤어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올인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은 뭐냐면, 모든 권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인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 그 믿음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존경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참된 이미지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어머니 한없는 사랑을 깨닫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